오늘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것은 구원받는 믿음에 관해서 위험하다라고 다뤘어요. 그러나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는 누구라도 거쳐야만 돼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그 단계는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요. 구원과 연관이 있죠. 영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다시금 정확하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다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다시 한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너무 초보입니다. 왜냐? 그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자, 앞에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잡혔어요. 흠씬 두들겨 맞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 찬양을 하죠.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와서 모든 것을 풀되, 모든 착고를 풀되,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감옥에 있는 모든 막혀있는 것은 다 열어줘요. 더 신기한 것은 아무도 못 가요. 이 무서운 사건을 누가 간이 배 밖으로 나가서 나가겠어요. 지금 사형당하는 거죠. 그렇게 갔다가는 아무도 못 나갑니다. 너무 큰 기적이니까. 간수가 와서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 그때 법은 간수가 만약에 누군가를 한 명 놓친다, 그럼 자기가 자기 생명을 내놔야 돼요. 이걸 아니까 그 처참한 일을 겪느니 내가 죽자, 이런 거죠. 근데 바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우리 다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 표적입니다. 표적의 핵심이 뭐냐? 뒤에서 나눕시다. 그리고 그 간수가 엎드려서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전도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1단계 구원, 1단계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인데, 이것은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죄에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2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해라? 예수의 뜻이 뭐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 번째 이겁니다. 어떻게 하실 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선지자의 말씀을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좀 뒤에서 다시 살펴볼 거니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과정은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1단계밖에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 그냥 신앙의 초보들이에요. 초보들. 어린아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한테 명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우리는 대학생만도 못한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의문을 품게 하잖아요. 질문을 하게 하고 토론을 하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우리한테 질문은 이것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가? 근데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거죠. 복음 전하러 나가서 그냥 기껏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마음에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것을 믿으면 뭐 받는다? 여러분 이거 따라서 합시다. 엿장수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 얘기해 주세요. 맛배기다. 여러분 엿을 맛배기를 주죠. 그걸로 만족할 사람 있나요? 엿장수 의미가 뭐예요? 엿장수가 맛배기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맛 보면 그렇지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맛을 보여주면 옛날 그래서 집에 있는 고무신 철 이것저것 다 갖다 팔아치웠어요. 예. 맛배기 가지고 계속 여러분 우리가 장사꾼이잖아요. 엿장수예요. 맛배기를 나눠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도 맛배기밖에 못 먹어봤어. 이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없다는 거죠. 맛배기만 내가 들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요.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속사 첫 번째 나눴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국한해요. 나로 국한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 프레임에. 나를 구속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게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속하지를 못한 거죠. 충분치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두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전통적 부흥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부흥이 있다? 예. 순종의 부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영생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 구원의 단계이기도 하고 믿음의 단계이기도 하고요. 왜?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싼 거 가지고 있다든지 약한 거 가지고 있으면 지는 거죠. 밀리는 거고요. 진짜 진리를 우리는 품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또 구원의 믿음에 관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환경에서의 구원을 경험해 가야 돼요. 아멘. 내 물질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몸의 아픈 고통이 해결이 돼야 되고요. 쓴뿌리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나라가, 그 사회가 해결이 되어져 가야 되고요. 아멘. 그걸 한마디로 환경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친밀감이에요. 관계성입니다. 그분과 과연 사랑의 관계인가? 부부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것은. 같이 산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함께하기 위함이다. 자, 좀 전에 봤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자, 21절에서 23절까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3절까지 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자,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느 얘기가 더 중요할까요? 앞에 얘기가 더 중요할까요?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할까요? 서론이 더 중요할까요? 본론이 더 중요할까요? 그 얘기와 비슷해요, 지금. 진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시는 데는 무엇이 있다? 목적, 목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3절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단회적으로 와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만약에 그 단계로 멈췄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성령을 안 보내셨을 거예요.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은 죄를 해결하시는 단회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준 이 사건은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거죠. 관계성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모두와 관계를 하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성령을 예비하신 거예요. 성령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이다. 어느 게 더 큰 목적일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환경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동행한 자들은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신앙의 의미를 진짜 깨달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죠. 선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실 때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환경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무슨 소리냐? 그분이 헤쳐나가시는 거죠. 그분이 진짜 나를 도우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이 환경에서의 구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어떤 돌파되는 것들을 통해서, 응답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주어지고요. 진짜 믿게 되는 거죠. 진짜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세상에서 우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진짜 신뢰해요. 믿어 이런다고가 아니고 진짜 그냥 의지가 되는 거죠. 관계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에서 구원이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 형성이 되고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구원의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우리 다 막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지만 내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내 영혼 구원이에요. 항상 내 베이스는, 기본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보다 보면 열어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 내가 예수 아는데요. 여러분 나 해외 유명한 사람 다 알아요.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 이 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부부처럼 빨개 벗은 어떤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진짜 깊은 친밀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은 유일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유일하니까 유일하게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건 믿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믿음에 관한 것을 나누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못해요. 얼굴 마담으로써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시죠. 변화산상. 다볼산이라고, 거기 다볼산 봤잖아요.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또 올라갔던 저 위쪽에 북방에 있는 산, 헐몬산. 둘 중에 어느 곳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천상을 경험하십니다. 변화되어지시죠. 그리고 내려왔더니 문제가 붙었어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거죠. 자식이 귀신 들렸어요. 병명이 뭐예요? 간질입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 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믿음의 특징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믿음 때문에 실천하고 믿음 때문에 경험하고, 여러분 경험보다도 믿음이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나에게 믿어지려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면 너무너무 명확한 거죠. 이것은. 왔더니 제자들이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수자 3명 데려가 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 와서 평등을 다 똑같이 대하는 거. 여러분 그건 평등 아닙니다. 그건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같아요. 그것은. 근데 교회 오면 평등한 걸 요구하려고 해요. 자꾸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대하셨습니다. 평등하게, 참 헷갈리네요. 말을 평등하게, 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여러분 다 똑같이 대봐요. 다 똑같이 돼요. 결국은. 리더가 안 세워져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를 세우셨고 뿐만 아니고 3명의 수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 같은 정말 12 안에 들어있지만 본보기가 될 사람도 있었고요. 수제자 3명이 없으니 뭐가 되겠어요.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죠. 축사해 주느라고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이 환경에서의 구원,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믿음이 없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안 물었겠죠. 그날은 진짜 심각해서 물었을 거예요. 왜냐? 그거 못 고쳤더니 바리새인들도 덤벼들고 서기관들도 덤벼들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없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몸빵한 거죠. 능력 없으면 몸빵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진짜 구주가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딱 단방에 해결하시죠.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영고다. 또 딴 복음서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영고다.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믿음 바닥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다. 이걸 여러분 깊이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예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육적인 거로만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그냥 불쌍하게 보이고만 있는 거죠. 사탄은 불쌍하다고 안 봐줘요. 그게 밥이거든요.
뜨겁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열정 없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다 하나같이 점검하는 열정 없다. 꺼졌다. 죽었다. 첫사랑 버렸다. 말씀 지키지 않는다. 타협한다. 음란하게 산다. 뜨거워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뜨거워서 세상 사람이 접근할 수, 범접할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정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뒤섞여 있으니까 이나저나 다 덤비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은 또한 어떻게 하신다? 상 주신다. 그분을 찾을 때마다 그분은 상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다음 세계로 다음의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요. 비전을 열어주시고요.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요. 세부적으로 짧게 세 가지만 살펴봅시다.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할 때 생명이 주어져요. 딱 두 군데 말씀만 봅시다. 잠언 14장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지금 영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뒤에 말씀. 잠언 19장 23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느낄 때 재앙이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존중받는 걸 원하십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랬더니 재앙이 다 건너가요. 들어오질 못합니다. 아십니까? 그 재앙.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에요. 악신. 악한 것조차도 누가 부리신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무서워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그놈들한테. 그리고 그 땅을 빼앗는 겁니다. 그 권세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요. 한 군데 더 말씀 봅시다. 잠언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그분이 함께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응답 주실 때도 그분이 왜 어려워요? 우리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듣고 순종할 믿음이 없는 거고요. 감당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재정도 못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재정 주면 세상으로 날아가요. 뻔합니다. 그거 쓰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단련을 시키시는 거죠.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분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 1장 8절까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칠 그 학식이 더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게 없어야 돼요. 그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은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이 나를 소중히 여기나요? 내가 한 말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알면 할수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은요,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온유하고 겸손. 성령님의 성품은 뭐죠? 성령님의 성품.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성품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열매가 없습니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순식간에 주어져요. 열매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엔 열매를 찾아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여러분 말씀드린 최상의 것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번제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거죠. 제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약속을 하셨어요. 주일이 그날이죠.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그 제사의 핵심이 뭐냐? 순종이에요. 누가 순종하냐고요? 그 마음을 아는 자가 순종해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순종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순종해요. 사울 순종하네요. 핑계만 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안 주겠다고. 사무엘의 신앙의 가치는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거역의 영,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도박하고 있는 거죠. 투기하고 있는 거고요. 불확실성 속에다 투자를 하고 도움은 받고 싶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집센 것은, 그 고집은 사신 우상, 살아있는 우상. 사무엘이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당신은 당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 더 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고집 피우고. 하나님 음성 잘 못 듣는 사람 고집이 세서예요. 그 의지를 내려놔 본 적이 없고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들려주지도 않아요. 나도 들을 수도 없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말 무시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다.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이미 결정났어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멋대로 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틀을 바꿔야 돼요. 삶의 자그마한 부분부터. 아멘. 내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진짜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써보십시오. 안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감동 먹어봐요. 아멘. 여러분이 뭔가 감동해도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잖아요. 주님이 감동을 먹어봐요. 잘 돌아보세요. 그분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있는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아멘. 어떻게 할 때 마귀를 이긴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돼봐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종도 종 나름이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 자, 10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라? 뻣뻣이 들지 맙시다. 우리 아멘. 엎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누가 높이신다? 때가 되면 누가요?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말 높아지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총리를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높이셨으니까?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장 높였거든요. 왕도 안 무서워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진짜 총애를 다 얻었는데 그거 다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엎드려 절합니다. 하던 대로. 근데 우린 그러죠. 아유, 한 번인데 뭐. 주일성수 한 번인데 뭐. 그래서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통로가 확 열어지는 겁니다. 죄니까.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을 우리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아멘. 아멘. 자, 잠언 9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겸손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최고의 피조물이었던 루시퍼도 버리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 아시죠? 교만한 자는 본인이 교만한 걸 안다 모른다? 그게 가장 위험한 점이에요. 교만한 자는 내가 교만한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항상 서운하고 항상 잘하고 있고 항상 내 중심이고 그래서 비판하고 비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한 주간 동안. 나를 한 주간 동안 바꿔야 돼요. 구원의 3번째 단계는 믿음의 3번째 단계는 구원받는 것에 영생을 얻는 것의 3번째 단계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말씀이시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구원의, 영원 구원까지 다다르는 믿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안 살고 있다고요? 구원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영적 세계를 열고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묵상하고 여쭤봐야 돼요. 이 얘기했더니 다 떠나갔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몇 번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요한 사도만이 이런 부분들을 다뤄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른 두 복음서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정말 요한이야말로 이것을 깊이 다뤄요. 유일하게 오래 남아서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전날 최소 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이 모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빌립에게 묻죠. 아시고 물어요. 빌립아, 저들에게 음식을 해주려면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조금씩 걷어가지고요. 그래도 100데나리온은 모자랍니다. 우리 걸로 하면 1,500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모자랍니다. 안드레가 한 단계 믿음을 더 씁니다. 가지고 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도 어린 아이의 것. 얼마나 물고기가 컸겠어요? 보리떡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길 원해요. 자꾸만. 근데 예수님은 진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가져와라. 뭔가를. 10의 1조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전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다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셨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길 원해. 이거 여러분 귀신 신앙이에요. 이거. 어린아이의 것이라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감동이 되셔서 이것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신기하잖아요. 하늘을 그 어린아이가 내놓는 것 자체가 또 신기하지 않나요? 그 어린아이가 헌신을 해요. 하늘으로 축사하고 몇만 명을 다 나눠요. 예수님 말씀하죠. 남은 거 다 모아라. 12광줄이 모읍니다. 제자의 몫이에요. 가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버리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해요. 야, 예수님 임금 세우면 굶진 않겠구나 우리. 예수님 산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을 쳐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좋으셨을까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요.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다시 디베라에 모여서. 어제 어떻게 됐는지 떠난 것까지 다 확인하죠. 새로운 배들이 와요. 보니까 거기에도 예수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배를 다 모아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 가버나움
가버나움 회당에 찾아가죠.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먹고 배부르려고. 하나님 보호받고 싶어서. 천국이라는 보험 들고 싶어서. 하나님 도움받고 싶어서. 여러분, 그 예수를 부적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가슴이 메어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본 게 아니다. 그냥 오병이어가 좋아서 온 거다. 나 따르면 너희 배부를 것 같고 먹고 살만할 것 같고 괜찮은 삶 살 것 같고 보장이 될 것 같고 나를 본 게 아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여러분 표적은요. 본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걸 못 봐요. 왜? 먹고 사는 거 이렇게 가면 여러분에게 잘 안 다가올지 몰라요. 좋은 차, 명품의 것들, 살만한 것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 세우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되고 나면 떠나요. 또 안타까운 것은 안 돼도 떠나요. 그래서 왜? 본질, 진짜 표적을 못 봤기 때문에, 진짜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그런 사람 우린 보내신 겁니다. 항상 본질이 아니라 그 위의 것에 초점을 둬요. 그래, 아닌 척해요. 본인도 속고. 우리의 표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요. 빚을 갚느라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니까. 진짜 나를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딴 게 더 앞설 수가 있어요? 평생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뭐 약속 주셨던 거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대수인가요?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나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진짜 나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죽여서 생명 주셨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으셔야 될 분이 처참한 일을 겪으면서 그 저주를 꺾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진짜 믿으시나요, 그분을? 원망이 어디 있어요? 다른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시켜요? 무엇에 실망하십니까? 자식이 생명 멀쩡한 것으로 감사 안 되나요? 자식에게 기회가 있는 것으로 감사가 안 돼요? 내가 갈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가 안 됩니까? 코로나 때 나 안 죽고 있잖아요. 감사 안 돼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예수 계시잖아요. 나한테 미래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가족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요? 그게 문제입니까?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어 있어요. 본질을 봐야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요. 이 말씀이 예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가치대로 사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을 명령으로 알아서 지켜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 없는 사람 구원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르쳐왔고 획일적으로 알아요. 단순하게. 그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믿음이 더 높은 단계일까요? 사랑이 더 높은 단계일까요? 뭐가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높은 단계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 없을 거예요. 사랑은 믿음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사랑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어야만 돼요. 믿어야 사랑하지. 여러분 사기꾼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믿음이 내포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신자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냥 잘해주고 싶어요. 사랑에는 뭐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말씀을 안 지킨다고요?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정직한 영으로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믿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믿음보다 훨씬 상위 단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아직도 믿어야 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건 깊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 명령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물론 이거 사랑의 표현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가벼운 사랑이에요. 진짜 그것이 새 노래로 고백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노래는 아무나 흥얼흥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그분에게 감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진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단어가 그 사람은 진짜 진실인 거죠.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은 안 드러내십니다. 안 나타나요. 함께 하기 싫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어둠을 걷어내야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착각해요. 그건 뭐냐 율법주의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여전히. 겉대법에. 속의법이 필요해요. 사랑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 가능해요. 아멘. 그분이 본체시니까. 안 그러면 미워하다 판나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예수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천국의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얘기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사신다고요?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이라고 하는 건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물론 나머지 것도 구분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아멘.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디모데서에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기도와 말씀이 뭐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는 성령으로라는 소리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걸 구약 얘기라고 해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병이어 달라 이거예요. 그게 그들에겐 생명이라는 거죠. 아, 그런 거나 또 한 번 하시지 이거예요. 오늘 얘기 들으니까 아, 영 오늘은 어제 같은 일은 없겠네. 이거 눈치챈 거예요,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계명이 안 무거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시거든요. 한 부자 청년이 와요, 예수님께. 그리고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을 지금 잠깐 한두 시간 하고 온 걸까요? 평생이 이게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뭐죠? 십계명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가지 모자란 게 있다. 네 그 물질 가난한 자에게 나눠라. 여러분 그게 십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웃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아이고 뒤통수야. 가요 그냥. 본인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누가 그럼 천국 들어간대요? 백종원 씨가 갑자기 누가 천국 들어간대요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성령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예정한 이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이들, 이것을 생명으로 알고 가고 있는 이들.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 이런 삶을 사는 이들은 부흥으로 치면 두 번째 부흥에 해당이 돼요. 순종의 부흥. 뭘 순종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죠. 목회자는 말씀 전해야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성도들에게 먹여야 돼요.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나중에 없어져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아멘. 싸워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부흥을 경험하시길 축원해요. 복음으로 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이것이 그것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부흥을 경험하길 축원해요. 전 영역에 나가서 전 영역을 제자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출발점이 이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흥은 훨씬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분 기초가 잘 갖춰져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가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부흥을 이끌었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첫 시작이 누구였느냐? 구약을 벗어나서 신약에서 첫 시작이 누구였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으로 움직여버려요. 하늘의 것을 불러와 버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예수님 말씀했잖아. 나 아직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이 여자 왜 이런데? 엄마지만 왜 이럴까? 근데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럼 말씀하시는 대로.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삭개오. 오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나에게도 이 삭개오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요. 본인의 절반 재산을 절반 이상을 털죠. 돈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거죠.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치마 입고 나무 위에 키도 작은데 올라가서 분명히 그 아래서 여러분 의식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났으니까. 진짜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중풍병 걸렸던 이들의 내 친구. 중풍병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가서 지붕을 뚫어요. 거기서 내립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일을 살려내요. 12 혈증 앓았던 여인. 다른 큰 믿음도 필요 없어요. 가서 헌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옷자락만 만져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 여러분 우린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그 예수님을 만졌더니 옷자락만 만졌는데 평생 고생하던 그 혈루증이 고침을 받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본인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요. 믿음을 쓴 것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종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수두룩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요. 마치 쉽게 설명드릴게요. 건축물의 구조와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구원의 복음,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복음, 내가 구원받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건 여러분 마치 기초 단계와도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높은 건물일수록 아래를 파잖아요. 기초가 형성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깊이 팝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과도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이건 여러분 이제 건축물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만 파놓으면 더 불편해. 비만 고이고 사람들 거기 다닐 수도 없고 차라리 맨 바닥으로 두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자니 건물만 또 세울 수도 없어. 프레임만 올릴 수도 없어요. 기초가 없이 어떻게 올라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단계에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기초 없이 건축물을 올릴 수 없는 거고요. 또 기초 공사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성은 안 돼요. 또 뼈대 어떤 철골 프레임 없이 콘크리트를 부을 수 없는 거고요. 부어봤자 얼마 못 가는 거죠.
올릴 수는 더더군다나 없고요. 뼈대, 철골만 가지고 지어질 수도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용어에 어찌 되었든지 이걸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냥 멋대로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다라고 표현해요. 딴 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시편 1편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1편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편을 열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시편 1편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복이 뭡니까? 시편 1편은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 핵심이 뭐냐? 율법.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율법을 취하러 어떻게 하는 자? 묵상하는 자. 구약 얘기 같습니까 지금? 신약은 율법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시켜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정하신 신약의 법이에요. 구약을 기초로 해서, 율법을 기초로 해서 더 강화를 시켜요. 구약에서는 몸으로 범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 욕만 해도, 놀리기만 해도 지옥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신약의 법은 구약의 법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죠. 뭐 그냥 그런 방향으로 살라고 하나 보다.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하나 보다. 나도 신학 다니면서 그렇게 속았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율법이라고 안 보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다 약화가 되어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더 덧대고 더 향상시키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시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려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못 껴요. 이 사람.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데이터 없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분 앞에는 수많은 책들이 놓여져 있어요. 행위록을 비롯해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러면서 말씀하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끝이라는 소리예요. 진짜 속까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적용들 하고 계시는 거죠.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욕만 해도 심판받는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 힘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약은 가능했을지 몰라요. 신앙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이 계셔야만 가능해요. 아멘. 그러나 그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얼마나 감사하고 쉽습니까? 찌질하게 안 살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요. 여러분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신다니까요. 산상순이 마무리되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신앙인들 얘기한다고요. 산상순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진짜 핵심의 것을 나누고 계시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이거 기도생활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신앙 고백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은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했나 안 했나 이거 보시는 게 아니고 고백했나 안 했나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았니? 내 뜻대로 했어? 그 기준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 열매 가지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철저하게 그분은 이제는 열매 보시는 거예요. 성령도 은사 이거 안 봐요. 하나님은. 열매가 있느냐. 달란마로 네 인생 달라졌고 딴 사람까지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겁니다. 안 그럼 내가 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이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여 주여 정말 이런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그때 가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해요. 이건 왠 줄 아세요? 예수 믿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 일 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일 한다 생각하고 전도도 했다라고 생각하고 사역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전 교회에 사역하잖아요. 난 여러분을 사역자로 키워내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시사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역자들이 세워져야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사역자로 살았다고요. 목사고 전도사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복음 전했고 설교했고 이 소리예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의 능력도 있고 귀신을 제어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내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말씀이 물이 안 들어가면 더 심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에 잠겨져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마지막을 무엇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성령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 싸울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다시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노릇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물러가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럼 빛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잖아요. 빛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에요. 삶의 능력입니다. 경건함의 능력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도했잖아요 주님. 내가 교회 나갔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부르면 뭐합니까 여러분?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하게 살고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다시 육신이 말씀이 되신 분, 다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목회자고 뭐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분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 예수 위에.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때가 옵니다.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환난의 때가 와요. 우리가 그때를 살고 있고요. 이런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요. 환난이 와요. 당장 내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죠.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부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냥 신앙 아닙니다. 그것. 신앙은, 믿음은, 예배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야 돼요. 뜻까지 다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집은 지었어요. 무너져요. 때가 되면. 심판을 못 견딥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교회 역할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하죠.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나눈 이야기입니다. 광야 교회 역할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첫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인지, 믿으면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요. 믿음은 분량이기 때문에. 분량입니다. 그걸 정말 어떤 물건 하나로 봐서는 안 돼요. 어떤 고체로 봐서는 안 됩니다. 크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까지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죽이려고 해도 예수 부인 안 해요. 근데 관념적으로 한 사람은 그냥 쉽게 부인하죠. 아, 뭐 다 내일부터 잘하지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부터 잘하지. 이렇게 돼요. 광야교회. 너무 잘 보여져 있는 게 출애굽기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보세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로. 그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재앙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내놓는 거죠. 세상 사람, 애굽 사람, 바로는. 마지막 심판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집안마다 두세 명은 다 죽은 거죠. 집안마다. 가축들까지 다 모조리 모든 것은 첫째 것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난리가 나요. 바로도 포함해서 바로의 자식도 죽습니다. 파라오 신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도 죽어요. 그 자식도. 자기가 대를 물려야 되는데 그가 죽습니다. 충격이죠.
다 내보내요. 가라고. 그렇게 버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겪는 것이 유월절.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 이게 예수 믿는 고백이잖아요. 피를 바르고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것만도 놀라운 거잖아요. 지금 첫 것이 드려진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거듭남의 출발이죠. 그리고 광야를 들어가요.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모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요. 광야에 들어가고 성막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주신 것이 말씀이었어요. 율법. 이제는 그 기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기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가나안을 결정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던 사람은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순종이 안 됩니다. 매번 싸우고 매번 갈등 있고 감사가 안 되고 만나 매출하기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징그럽게 보시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열조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 받은 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위에 다수는 거기서 다 죽어요. 모세 열조에게 돌아가요. 이런 거 구분도 안 되더라고요. 보면.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통과가 된 자들이 결국은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다른 비믿음의 사람이 여기서 훈련받다 판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교회 역할은 이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이 2단계인 하나님의 말씀, 이 3단계인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곳이 어디다? 교회예요. 그런 센터인 거죠, 여기는. 나가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감당하지. 그건 예수님 말씀하죠. 그건 착하고 선한 삶이다. 그것을 통해서 누굴 보여야 된다?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신 것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는데 그 도구가 뭐냐?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율법이 기준이 됩니다. 광야를 넘어서는 이가 있는 거면 대부분은 광야에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교회 역할이 지금의 교회 역할도 여전히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거기에 관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3장 17, 18절입니다. 3장 17,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이신 그분께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령의 감동에도 민감하지 못한 끝이에요. 그건.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죽순 여기저기서 퍼먹고 여기저기서 영향받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혼인잔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원래 초청하기로 했던 이들이 안 와요.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내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와 일단. 자, 그 뒤 말씀이죠.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교회로 초청한 장면입니다.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잔치 참여를 시켰어요. 교회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혼인잔치. 그런데
임금이 보려고 나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왜 안 입었니? 라고 하니까 예전 성경은 유구무원이다.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이해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임금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지옥이거든요. 지옥은 내내 슬피 우는 곳이에요. 이를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교회 나온 사람은 많대. 택함 입은 자,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는 적다. 현실을 보세요. 내 마음으로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다. 진리를 안 쫓아갑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어요. 그분과 연합이 안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남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데요. 그 세상이 볼 때 웃기는 거예요. 세상이 봐도 웃기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거룩함 구별이 안 되어져 있는데 뭐가 다르냐고요 도대체. 그래서 그들 니네가 안다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죠. 믿고 있다는 자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왜 지으셨고 왜 만드셨고 이유를 하나도 모르는 거죠. 왜? 율법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왜 내가 존재하는지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이 영입니다. 생명이라는 소리예요.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내 얘기냐고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자, 띄워주세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가 영이고 뭐가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른 말. 이것이 영이고 이것이 생명이라고요.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이것이 우리 삶에 녹아졌을 때.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내 개인적 구원조차도 확신이 없으니까. 영계에서 보면 멀어져 있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도 없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목적도 잃었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속고 왔으니까. 여러분, 난 죽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 싫어요. 그때 가면 두려울 거예요. 그때는 영이 깨어나니까. 그때는 꼭 잡고 있던 육을 벗게 되니까. 한 군데 더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1절. 8장 51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지키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왜 안 보죠? 이런 말씀 수두룩해요. 이게 뼈대기 때문에 보여지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내가 과연 구원 받을 자인지. 그냥 무대뽀로 얘기하지 말고요. 우기지 말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구원에 몇 단계가 있다? 세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골자가 되는 가장 핵심의 죄에서의 구원. 첫 번째. 죄를 해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두 번째는 환경에서의 구원.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믿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이 되어가고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단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